스가랴서 이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2주 전, 그러니까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라는 그 뉴스를 온 국민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에 정말 모두가 다 마음이 끌렸던 것은 비핵화라는 내용이었을 것이에요. 막 청신호가 쫙 오는 것 같잖아요. 비핵화 문제. 그리고 또 통일 문제가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앉아 있어서만은 절대 안 된다는 일이죠. 아직도 그 비핵화라는 이 많은 난제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 이 회담 내용 속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산적해 있다는 것이지요. 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때로는 어떤 고민이라거나 계획이라거나 어떤 생각들을 막 하다가 잠이 스르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가랴도 아마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룰까라는 문제를 아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잠이 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잠에서 딱 깨면 정신이 바짝 들고 앞이 환하게 보이잖아요. 깜짝 놀라서 깰 때에. 그러는 것처럼 천사가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성소 안에 순금 금 등잔대와 또한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죠. 제가 여기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천사는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서 스가랴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이 천사의 뜻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걸 보여준 후에 뭐라고 묻느냐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을 때는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것만큼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묻는 것이 대수의 목사님, 모르면 물을 수도 있지 라고 하겠지만 스가랴의 이 물음은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나는 무지하여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 나에게 영감으로 온전히 알도록 가르쳐 주세요라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이한 환상 같은 꿈을 꾼다, 현실처럼 꿈을 꾼다 하면 돼지 꿈을 꿨다 칩시다. 그럼 갑자기 오늘 대박 나는 날인가? 그래서 나롤이를 하나 탁 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던가요? 돈만 날렸네. 개꿈이었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사, 정말 이러는 인생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근래에 삶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물으시나요? 물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 가면을 쓰지 않고 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좀 확인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의 물음은 매우 우리에게도 중요한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모든 것들에 더 새로워지고 싶고 또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정말 성도다운 모습, 무엇인가 온전하여져서 좀 은혜스럽게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성격도 성경 속에 나오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선지들과 갖고 싶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한 신앙의 연륜도 하루하루 1년, 2년 더해 가니까 믿음도 좀 이 정도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다른 교회보다도 정말 사회에서도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작게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큰일이더라고요. 내 개인의 행동에서 조금 술을 마시지만, 담배도 많이 끊어서 어쩌다 한 대 피우지만, 그래도 혹시 누가 나를 봐서 은혜가 안 되면 어떨까?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욕되게 되면 어떨까? 라고 정말 술과 담배도 끊었으면 좋겠고, 놀고 싶은 것도 좀 확실하게 절단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많이 하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것에 노력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을 많이 할 때에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원하는 것이 그만큼 바뀌어져 계십니까? 바뀌어졌습니까? 아멘 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완벽한 걸 묻지 않았는데요. 좀 이렇게 노력하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변화 있지요? 여러분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이렇게 성전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노력하면서 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직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공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무너져 있고 저기도 공사해야 할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고 보게 돼요. 내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를 아직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큽니다. 굉장한 수확입니다. 여러분들 물음 없이 수확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일을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지만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무산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성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별로 쓸모없는 나를 왜 좀 빨리 좀 천국을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 사정이 힘들고 내 몸이 많이 아플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파서 왜 하나님은 좀 건강하게 해주셔서 쓰시지, 아픈데도 어떻게 종합병원처럼 이렇게 아프고 이럴까?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질기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할까?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가 하도 많이 아프고 거의 죽음을 넘나드니까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사주 무슨 뭘 봤답니다. 그랬더니 49살을 못 넘긴다 했답니다. 여러분, 저는요 DNA도 예수 거고 저의 인생 것도 예수 거라 이 점쟁이들이 맞겠어요? 안 맞죠.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가 이렇게 자주 아프니까 그런 적도 있대는데, 저가 많이 힘들고 아플 때는 이왕이면 딱 이때 좀 완전하고 행복한 그 천국으로 좀 데려가시지.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 이때 부르시지 꼭 좋을 때 부르고 가시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나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는 편인데, 자주 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깨달아졌습니다. 천국 가면 천국엔 죄도 없잖아요. 병든 사람도 없어요. 아픈 사람도 없어요. 아플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생각이 들고 나니까 전도할 사람도 거기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미 이뤄서 온 사람들이에요. 할 게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너무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그것이 딱 떠오르니까 지금 나의 무너진 상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생각이 나요. 이 세상 문제들, 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해서 내가 살아있다, 쓸모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서 나를 살게 해주셨구나, 살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 천국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지만, 참 남들이 볼 땐 쓸모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스가랴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처럼,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길이 예비될 때에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수많은 문제, 이 세력들을 결국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 지금 펼쳐져 있는 것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각 나라 각자 나름대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안 아픈 척. 북한도 한번 보세요. 괜찮은 척, 잘 나가는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문제가 없는 척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척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속사정, 개인의 속사정, 나라의 속사정 어떤지 마치요 우리의 모습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다는 것을 아시기에 스가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힘차게 힘을 얻어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도록 이끌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대가 아니고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변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제가 진리에다 딱 보니까 이게 딱 맞더라고요. 내가 변해야 한다. 진리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진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빨라도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절실하게 지금 경제 사정과 이 모든 것들이 두려울 만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 현재의 상황을 읽지 못한다면 믿음도 교회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변화하려는 절박감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대신 변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 대신에 변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변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개그맨들의 이 슬로건은 웃겨야 산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웃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웃기지 않으면 그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정말 스트레스 받는 직업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그만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일하는 일꾼은 일꾼대로 스트레스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십시오. 왜 스트레스 받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웃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절박함이 그들 자신을 발전케 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지금 발전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유익을 주고 더 멋진 인생을 선사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장으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보거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무게를 두고 듣든지 아니면 내가 보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무게를 두고 그런 마음까지도 먹게 되지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당신이, 성도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변화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다 듣기 싫어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요. 왜 저보고 하랍니까? 전화 통화를 하든 말을 하든 다 삐집니다.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무게를 두어야 할 말이 바로 변화인데 왜 이미 떠난 그분, 자, 보는 그것을 무게를 갖고 받으면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마음까지 먹으면서 왜 변해야 한다는 이 말은 부담스러워하고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23가지나 열거해 두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23가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겨우니까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된다, 변화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지배적이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목사가 되면 그 다음에 바쳐야 할 헌신이 두려워서랍니다. 왜냐하면 더 기대를 하니까 내가 너무 충성하다 보면 목사님이 또 더 많은 걸 요구하겠지, 그 부담이 오니까 섣불리 나서지를 않고 변화 안 하려고 한대요. 세 번째, 관성 때문에, 곧 살던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이랍니다. 우리 사는 그대로가 편하고 좋잖아요. 새롭게 살아보려니까 아주 부담스럽고요, 내 옷 같지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 관성, 넷, 시기상조이다라는 생각 때문이랍니다. 변화의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미래의 충격이 두려워서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올 그 새로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변해, 사람들이 나 미쳤다 할 거야. 예수에 빠져가고 저 완전히 미쳤나? 이런 거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 또 이거 다 끊어버리면 내가 너무 또 바보 같은 사람같이 보일 거야. 술, 담배 다 안 끊고 이 재미난 거 다 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이 미래가 두려워서 갑니다. 여섯, 나의 인생관, 세계관은 당신과 달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아예 그 마음으로 닫혀버리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이걸 픽업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을 즐겨야 할 때도 있고 현실을 즐기지 못하고 자기 변화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역동적인 삶과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새 옷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패션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큰 두루마리 같은 생배, 아주 퓨어한 배 만들어진 것을 딱 가지고 올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그렇습니다. 새 옷을 만들기 위한 가공하지 않은 천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찢어지고 발려지고 다 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미싱에 가서 지지지지 박아가지고 다 죽어야 합니다. 그 천들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으로써 새 옷을 만들어 내신 것이에요. 지금 사실 그 새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인이, 이런 새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인이 옛날에 정량숙이가 아니라 이제 목사인 정량숙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새 옷을 입혀주신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 잠시 돌아보십시오. 종교적인 조금 선한 행위로 예수님의 생배천을 내 그냥 그 문제에, 신앙에, 구멍난 곳에 기우려고만 하지, 십자가에 찢기고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싫습니다. 바로 변화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모방하는 신앙, 모방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모방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라겠지요, 모방만 하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쫓으라고 했지 그냥 모방만 하고 알겠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자세가 바로 모방만 하려고 하는 자세, 척하는 이 자세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증오하고 있는 마음들이 우리의 큰 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변화하려는 시도는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산을 만들어 가냐는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산은요, 여러분이 부셔뜨려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지금 그것들이 내 자신이 전혀 새로운 자세로 변해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알도록 이끄는 또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대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차지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배할 수 있는 힘, 능력의 사람이 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또한 교회들도 더 크고 더 멋있게 뭔가 짱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 힘을 갖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룩하게 이게 보여주는, 정말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할까 노력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는 이것,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힘과 능력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특별히 지식도, 은사도, 방언도, 예언도, 아주 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아주 책망의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좋은 은사를 가졌지만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줄은 모르지만 세상 나가보니까 아주 미성숙한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진 능력을 좀 살펴보고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좀 회개 좀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우리 개인의 신앙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개인도, 우리 한마음교회도, 우리 또 가정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참 하나님이 좋아하실 새로운 변화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온전히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이런 때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비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해드려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듣는 설교 정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저 남들에게, 저 집사님에게 나타나는 그냥 구경하는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우리는 마치 그게 나의 신앙인 줄 착각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두 가지 이미 배웠습니다. 내가 변해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변해야 산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맞아요. 내가 변해야 살아요. 우리는 남이 변하기를 바라요. 남이 절대로 내 대신 변해주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그래야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 주시면 내가 먼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고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오직 포커스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내 앞에, 지금 성경 말하잖아요.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 앞에 이 큰 산에 있는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고 평지를 누리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도록 완공된 여러분의 성정과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내가 변해야 산다 라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감격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